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등록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 와중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은 모두 18개의 자손들 그리고 20개 마을에 사는 이들의 명단이죠. 제사장들의 명단, 성전에서 봉사하는 360명의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392명의 종들, 또한 선조를 알 수 없는 귀한 자들 642명이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42,360명이었고 남녀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 사람들이 245명으로 모두 49,942명이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이들의 후예 중에 어떤 족장들은 성벽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했고 또한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개와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관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얻은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총 49,000여 명의 사람들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민이 적었던 광대한 예루살렘 성읍. 느헤미야는 광대한 성읍 안에 백성들을 들어와 살게 하려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때 때마침 들어온, 그러니까 처음 돌아온 자들, 즉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게 됩니다. 그 계보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들, 그리고 각 배후별로, 각 가문별로, 각 마을별로 정리되어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자료였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주 정책에는 너무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계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정리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을 들어오게 할 것인지 자료로 쓸 수 있는 계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감동이 올 때 우리의 처소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있죠. 그 중에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몰아내심에 예수는 그대로 순종하심으로써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바울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사건이 있었죠.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시하러 그를 몰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내려놓고 유럽으로 향해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첫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죠. 예루살렘이 뭔가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성벽도 없으며 성전도 없었던 그곳, 자신들이 살아갈 가옥조차 없었던 그곳,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1500km 이상의 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죠. 고레스의 순종,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험난한 여정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의 이주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 명당과 이주할 이들을 정하는 데 필요한 계보를 얻게 하셨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돕는 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은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셔서 더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드림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벽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독, 족장들, 백성들 모두가 드린 것이 금 41,000 드라크마, 오늘날의 단위로는 약 344kg입니다. 은이 42,000만에 2톤이 넘는 무게죠. 제사장 의복도 597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짓기 시작한 성벽 건축에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의 심에 순종함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당시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어놓음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임을 알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